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을 읽으면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을 밟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죠. 총 3개의 사건, 3개의 전투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전투가 하늘에서 있었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의 하늘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영우 편에 섰던 사자들이 용과 영우 편에 섰던 사자들이 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걸로 하늘에서의 전쟁이 끝납니다. 두 번째는 그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서 다시 영과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사건. 그래서 두 번째 싸움도 역시 진리가 승리한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싸워서 이겼고 땅에서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와 싸우는 게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워야 된다는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그러려면 여자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60년 동안 광야에 쫓겨난 삶을 살았던 그 교회를 여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교회를 통해서 탄생한 자손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죠. 예배 끝나고 우리끼리 몰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설교 시간에 안 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하게 그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정치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태라는 신부님 아세요?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 세례명이 마테오죠.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이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상사태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묵시록의 이 사악한 영이 자리 잡은 곳, 지금 계시록 12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잖아요. 그 용이잖아요. 참 어떻게 알고 용산이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에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근데 가톨릭 신부님들은 이 서민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서민들하고 아주 친근해지고,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게지라르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어떤 사전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튼 그 신부님은 저도 이거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그 신부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그분이 설교한 걸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설교한 내용을 어떤 또 미디어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건데, 모든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이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냐고요. 가톨릭 교회를 우습게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저랑 친근한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다량의 책을 보유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목사님들. 읽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분들 책을 제가 좀 읽으면은
한 책에 마틴 루터의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신 칭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성경으로 반박하는 글을 써놓은 책을 읽었는데 저자가 천주교 학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쓴 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를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를 훨씬 능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떠있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가톨릭교회와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의 상태를 볼 때 개신교인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천주교회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막상 성경 가지고 토론했을 때 천주교 학자가 어떤 문제들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낼 수 있는 실력이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럼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기죠. 이게 맞다 우기죠. 그러면 그 광경을 보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광신자가 될, 훌륭한 광신자가 될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법정에 끌려갔어요. 물론 판사들은 우리한테 법으로 질문을 하죠. 세상법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청문회도 생기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천주교 박사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성경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못 해요. 지금 실력으로는 못 한다는 거죠. 그분들보다 더 낫게끔 그분들이 감히 반박하지 못할 구변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구변은 내가 지금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연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지금까지 신학 교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온 거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가야지 성령의 인도잖아요. 윤석열 암브로시오가 감옥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 있길 바란다. 현재로서는 회개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가톨릭교회 신부님하고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가톨릭교회 신부님도 깨닫는 그런 진리를 재림교회에서 못 깨닫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했는데 종교개혁을 안 한 분들보다 더 성경을 몰라요.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이 그 설교를 한 후에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협박 편지들이 왔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인데, 김덕은 신부님 후손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후손인데 그게 무섭겠냐고. 자기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용과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자, 그 가톨릭 교회에서도 본인들을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개신교에서도 렘넌트라고 본인들이 남은 자손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성경에 어떤 좋은 말이 나오면은 모든 교회가 자기들에 대한 거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나쁜 말이 나오면은 절대 자기들은 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죠. 음녀가 나와요. 성경에 음녀가 나오는데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는 음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자기 교회는 정결한 교회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세리도 아니다. 항상 자기는 12제자와 함께 고통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사람들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기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 교회가 음녀인가 아닌가를 아는 거죠. 어떤 여자가 음녀인지를 모르면서 우리 교회는 음녀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이 남은 자손인가를 모르면서 우리 교회는 남은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억지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의 성경절을 내가 그 성경절이 맞다고, 그 성경절이 우리를 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여러 가지 보충되는 성경절들로 보충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증명해야지, 그냥 내가 답을 먼저 정해놓거나 섣불리 답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늘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무조건 믿어버리면은 저는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내 말을 100% 사실로 믿어버리면 설령 사실이더라도 본인에게는 발전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왜 교회가 가다가 멈춰서고 했냐면, 조상들이 연구해 놓은 거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개신교단이 그러죠. 장로교회가 특히 그래요. 칼빈이 닦아놓은 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오류인지 모르고 계속 믿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을 엄청나게 존경하는 칼빈의 제자인데, 다른 파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아르미니우스가 그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칼뱅의 말이 틀렸더라는 거죠. 잘못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니안주의가 시작되는 거고, 감리교 계통의 신학이죠. 우리도 그런 기조 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런 이슈 없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죠. 근데 무슨 이슈가 딱 있어야 돼요. 이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연구를 할 만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한번 들어와갖고 막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막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듯이 성경 연구도 본인 혼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성경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는데, 바다 모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바다 모래 같이 많은 영적 이스라엘 위에 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에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사용하는 바다 모래는 바다와 땅을 한계 짓는 그런 거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으니까 계시록 14장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이 보이고, 또 땅에서 어린 양의 뿔과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용은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세력들을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사실은 영과 싸우는 거지만 영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가 뭐 영을 사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대리자인 두 단체와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2지파가 나와요. 이 12지파를 보면은 빠진 지파가 있죠.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왜 두 지파가 빠졌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게 많아요. 분명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했죠. 자, 여자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죠. 근데 교회가 영과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죠.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은 14만 4천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14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를 남은 자손이라 하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14지파 중에서 한 서너 지파 남아야지 남은 자손이지 14지파 중에서 12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남은 자손이 되냐고요.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성경은 생각을 해야지 성령이 알려줄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우선 보기에는 마치 두 지파만 빠진 것 같은데 두 지파가 빠진 게 아니고 10지파가 빠진 거예요. 10지파가 빠지고 남은 두 지파만 남은 자손은 두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총 12 중에 14이라고 하지 않고 12 중에 10은 사탄의 교회가 되었고 남은 자손은 둘이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그 다음 말이 뭐냐고요? 모르죠. 자칭 여호와 증인들도 이 말 많이 써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 몰라요. 성경 연구를 안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알아야지 중요하죠. 그 다음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다음 말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연구 안 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율법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망해요.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고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거냐고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호세아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나라로 나눴어요. 자, 근데 17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 구절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17절의 에브라임과 15절의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유다 지파 하면 남유다 할 때 남유다 하면은 남유다에 유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이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왕권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유다 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북이스라엘인데 왕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빠졌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죄를 여기서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쫓아냈잖아요. 이제 부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연합하는 거는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따라서 우상과 결혼하는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류와 연합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진리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곧 북이스라엘이 다 빠진 건데, 그럼 북이스라엘이 다 빠졌는데 아셀도 나오고 뭐 스불론도 나오고 하잖아요. 므낫세도 나오고. 자, 빠졌는데 거기서 남은 자손, 지금 말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대하 15장 8절 9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은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에 언급된 지파들은 에브라임에서 나와서 남은 무리죠. 에브라임에서 나온 남은 무리. 그래서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남은 자손이 아니라 많은 수에서 남은. 그럼 남은 자손과 싸우면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잖아요. 여자랑과의 싸움은 사탄이 포기했나요? 왜 남은 자손과 싸우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라. 계시록 12장에서 정결한 여자로 나왔던 여자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대쟁투의 대상이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대쟁투의 대상인 거잖아요.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르짖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자가 이 여자인데,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원래부터 타락한 음녀였냐는 거죠. 12장에 정결했던 교회, 그리고 14장에 조심해야 했던 교회, 그 다음에 17장에 교회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대쟁투의 초점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이지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음녀가 된,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는 없고 음녀가 되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 딴 남자에게 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음행이 있어야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거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이사야 28장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기서 또 에브라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남은 자손과 데리고가 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큰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건데 계시록 7장에서 에브라임이 없다는 것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파들에서 남유다 쪽으로 이사온 남은 무리를 지금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래서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은 이 면류관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술이 왜 취했느냐?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취했는데, 진노의 포도주는 왜 마시게 됐느냐? 음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음행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음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교인들도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진리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교회 다니면, 내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면 나도 더럽혀지는 거죠. 내가 거룩해요. 거룩한 건데 속된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나도 속되지듯이 자기 백성은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이건 지금 남은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환상을 잘못 풀며,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애언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음행하지 않고 진노의 포도주를 안 마시면 애언을 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레위기 19장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지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죄의 강력함을 시사하기 위해서 성경이 고른 단어는 음행입니다. 모세오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용어로 좀 더 나오고. 한 사람 창녀가 생기면 그 나라 전체가 음란한 나라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음의 죄를 지은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 21장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세상적으로 되는 거죠. 부정하게 하면, 거룩과 반대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자기 딸이 속되면 아버지도 속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되게 돼버리니까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된 것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그를 불사를지니라.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지금 40절에 말하는 모든 계명을 행해야지 우리가 거룩한데 그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다는 거예요. 옷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음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남녀관계의 음행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15장에서 이렇게 너희와 세상은 달라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실제적으로 음행을 했지만 영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바벨론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나도 음행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더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손은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만약 음행한 여자라면, 음행은 성경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음행이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모든 율법을 회복해야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이만큼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이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연구에서 늘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원래 그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개혁주의, 그러니까 장로교식의 성경 해석법인데, 첫 번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두 번째가 역사적으로 해석하라, 세 번째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근데 이제 저는 다르게 제시하잖아요. 첫 번째가 문맥을 파악하라. 두 번째가 문구를 다른 문구와 비교해서 문구가 뭔지를 정리를 해봐라. 이 두 가지를 알고 성경을 연구하면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을 안 상태에서 더 연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부터 모르면은 힘들죠. 이 기본을 우리는 토대라고 합니다. 토대. 이 토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거기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토대 위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 토대가 무너져요. 밟으면 밟을수록 그 토대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했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각자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는 걸 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했는데, 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나라와 의.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법을 아는 것이고, 법을 알아야지 용서를 받는 것이고,